할렐루야. 오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에 지난번에 가까이 한번 이 설교를 주일날 한번 했던 설교인데 또 한번 반복해서 해야 후반부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가 인사를 하고 있어. 인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지금 보면 흩어진 나그네 이런 말이거든요. 흩어진 나그네. 우리가 디아스포라라는 헬라어를 기억해요.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나그네 이게 좁은 의미에는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떠나 있는 여러 도시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지만 넓은 의미에는 우리가 다 흩어진 나그네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전부 다 천국이라는 본향을 갖고 있다. 아멘. 우리는요, 이 땅이 본향이 아니고 우리 본향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향을 우리가 돌아야 할 고향, 우리 참 고향은 천국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다 우리는 뭐예요? 나그네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할렐루야. 한번 보세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거처라고 하는 건 집이에요. 거처가 뭐냐? 집이에요. 내가 니네 집을 지어놓고 내가 너희들 데리러 오겠다. 거처를 그 거처가 바로 본향 우리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은혜 받는 그 순서가 돼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야? 이미 창세 전에 다 미리 아셨다. 김부자 선생님 추워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거기가 편한 데로 앉으세요. 나는 그냥 앞에 오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은혜를 받아보면. 그래도 조금 있다가 좀 편해지시면 오시고 되게 또 이렇게 몸이 추운 사람들은 에어컨이 세니까 앞에 안 오고 뒤에 앉으시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앞에 계시든 뒤에 계시든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뭐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어. 그리고 우리를 뭐예요? 택함 받은 자들에게 그러죠. 미리 아시고 우리를 뭐예요? 택하셨다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저나 여러분 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 저는 원래 신학대학을 갈 생각이 없었는데 예. 하나님이 신학대학 보내서 목사를 만들 계획을 딱 세우셨던 것 같아요. 신학대학 안 가고 다른 대학 가서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는데 13년 후에 보니까 20살 때 신학대학 가라고 그래가지고 13년 후에 보니까 신학대학에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13년을 방황을 했구나 내가.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시고 우리 택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죠. 믿고 뭐 합니까? 회개하죠. 아멘. 믿고 우리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일인가 하면 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조금 하나 더 집어넣을게요. 믿으면 뭐 받아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죠. 그 성령 받고 나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왜 이걸 썼는가 하면은 피뿌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할 때 예수의 피가 이 강단에 흐르게 해주세요. 저 사람의 몸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해줘. 피가 나오면 뭐예요?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예수의 피를 뿌린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설명하려고 해요. 피를 뿌린다는 얘기는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렸거든요. 또 지성소나 혹은 성소에다가 피를 뿌렸어요. 피를 뿌린다는 얘기는 용서받는다는 얘기예요. 짐승이 우리의 죄가 짐승에게로 전가됐는데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가 다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다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회개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죄를 회개할 때 피뿌림이라는 거예요. 아멘. 죄를 용서함 받으려면 누구의 피? 예수의 피가 뿌려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알고 택하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성령 받고 거룩해지는데, 회개는 뭐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 그래서 자꾸 피뿌림 얘기가 나오면 뭐예요?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환자 기도할 때 예수의 피가 능력이에요. 왜? 마귀는 죄 지은 사람을 공격하거든요. 근데 예수의 피 하면 뭐 이 사람이 용서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피 뿌리면 뭐예요? 죄를 용서함 받은. 그렇게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를 한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거룩해지고 구원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구원 받는 거죠. 근데 여기 오늘 제가 해석하려는 단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멘. 니들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으라?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전 옛날에 많이 헷갈렸어요. 오늘 밤에 부흥회 가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도대체 이렇게 써도 은혜 저렇게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왜 부흥회 가서 은혜를 받았다? 이게 뭘까? 은혜가란 게.
우리 옛날에 봉고차 그 교회에서 많이 타는 그 12명 타는 차 이름을 우리 뭐 그레이스라고 이름을 붙였죠. 요새는 이름이 바뀌네. 그레이스란 말이 은혜란 말이. 근데 은혜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이 은혜예요. 크게 말하면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사전적 의미를 얘기하면 베풀어 주신 혜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혜택. 뭐 다른 걸로 말하면 뭐 고마움, 뭐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신세라고, 신세 졌다 그러죠. 신세, 고마움, 신세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 뜻이 가장 가까워요. 아멘. 그럼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먹을 것을 주셔서 우리 먹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게 하나님 은혜고, 교회 오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이 다 뭐예요?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건 다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중에 최고의 은혜는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한테 뭐 주는 게 많잖아요. 저는 옛날에 남산 타워에 올라가는 그런 몇 번 올라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또 손님 오면 일부러 거기 가자 그래. 왜? 내가 좋으니까. 제가 타워에 올라가서 뭐 여의도의 63 빌딩도 좋지만 더 은혜로운 데는요, 남산 타워를 가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인천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나. 굶어 죽었다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다 밥 먹고 살아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다 베풀어 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은혜는 죄 용서받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아무도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복음은 하나님께 뭐를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그 다음에 17절 보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은 두 가지예요. 말씀을 다 지켜서, 율법의 의라는 거 뭐야? 말씀을 다 지켜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감당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나의 죄가 뭐가요? 빵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나의 뭐가? 죄가 제로가 돼. 죄가 하나도 없는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데는 아마 천국 가는데 그냥 5천만 원만 내면 천국 간다면 참 좋겠어. 뭔 수를 쓰서라도 5천만 원 그냥 저기
헌금만 하면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쉬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돈으로도 못 가요. 예. 근데 어떤 사람, 예. 죄가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뭐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천국 갈 자격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요 은혜는 베풀어 주신가 죄를 용서받는 그 은혜를 다 이야기하는. 그러나 성경에서 볼 때는 죄의 용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천국을 자주 갔다 오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앞길을 다 막아놨대요. 아멘. 그래서 하면 할수록 뭐예요? 막힌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은혜 받아서 죄가 없어야 천국 가는데. 예,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에 회개해야 됩니다.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또 일반적인 은혜로는 그렇잖아요. 예, 물질적인 환경의 은혜, 건강의 축복이 다 은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저는 뭐 제 또래 사람들 보면 이가 막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저는 딱 한 개만 다른 이빨을 넣었어요. 지금까지. 예. 저 안에 제일 끝에 있는 거 하나, 예. 임플란트 하나 한 거 외에는 전부 제 치아예요. 나는 참 치아 쪽으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 같아. 예. 키는 은혜를 못 받아도. 그래서 이 사도들이 바울도 너희들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걸 채워주는 거, 하나님이 내게 준 게 다 은혜야. 죄를 용서받는 것도 은혜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넘치세요. 그렇게 축복 기도에 이게.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이 있어야 된다. 평강을 다른 말로 평안이라고 그러죠. 예. 아 정말 제가 목사가 되고 지금 이 시대에 보니까 다 미쳤어요. 예. 어제도 신림동에서 뭐 내가 불행하니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다고 막 칼을 들고 요새 난리가 났어요. 예. 그 제가 아까 잠깐 보니까 35세 먹은 사람들 또래에 예. 그 숫자가 뭐 75%가 결혼을 못했더라고요. 35세 통계를 내니까. 그 다음에 40세 되니까 한 60%인가요? 뭐 70%. 잘못 봤는지 하여튼 이렇더라고요. 40살 먹은 사람 중에 70%가 결혼을 못했어요 지금. 그래서 야, 참 심각하다. 근데 여기 오늘 좀 중요한 얘기는요. 뭐 여기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마음에 병들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그 전에 잠 못 자는 사람들, 그다음에 불안한 사람들, 예, 평안이 없어요. 예. 자꾸 사람들은 자살하려고 그럽니다. 왜?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는 평강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뭐가 잘 채워져서 주는 평안이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다르다고 주님을 말씀하셔요. 예.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세상에 쓰레기도 안 치우고 집안에서 집안 콕이라고 그러대. 요새 구청에서 말 쓰는 그 방콕 그렇게 쓰더라고요. 방콕 하시는 분들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예. 그게 뭔가 하면 집 안에서 절망을 해가지고
집 안에만 있는 사람이 뭐 수도권에서 뭐 12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집 안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을 끄집어내고 나면 쓰레기가 약 10톤에서 20톤이 나온다는 거예요. 못 나와요. 이 마음의 병이 생겨가지고. 이거 치료가 돼야 됩니다. 아멘. 예. 근데 하나님의 평안이 오면 우리가 자유롭다는 거죠. 예, 여기 보세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참요, 인생을 한번 성공하려면 성경이나 읽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거든. 그냥 한 2, 3년 동안, 아니면 길면 5년, 10년 동안 성경만 읽어요. 예. 성경.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원 졸업하는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가족이 미국에서 미국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영어를 잘해. 근데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이분이. 그런데 미국 사람을 상대로 목회를 하는데 2,0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 한국에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목회가 성공하냐 그랬더니 토요일 밤에는 아주 늦은 시간까지 성경만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읽다가 이렇게 성경책은 책을 읽는 거예요. 여기도 읽어보고 저기도 읽어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감을 줘서 정리해서 나가서 그 다음날 설교하면 미국 사람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세요. 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다 바꿔야 돼요. 다 지금 무슨 병이? 마음의 병이 돼요. 영의 병이고 마음의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는가 하면 요 구절에 나의 평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까 그럼 너희들이 평안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있을지어다. 본문에 가보세요. 본문 1장 1절. 우리는 다 흩어진 나그네들이에요. 제가 우리 장모님이신 그 송창식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이번 장례 치르면서 굉장히 힘든 게 벽제 화장터에 가서 이제 그 관을 화로에 집어넣고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죄를 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고관절 수술을 해서 이 쇠를 받쳤던 스텐 조각이 이렇게 이만한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기역자로 된 게.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버리라고 그러고. 근데 제가 저희들이 항아리 하나 준비해서 담으니까 이렇게 한 주먹이야. 그래도 우리 사모님이 믿음 있는 얘기를 했어. 이거는 껍데기고 송창신 권사님의 껍데기다. 이 뼈가루는. 권사님은 하늘에 올라가셨다. 꼭 40살, 30살에서 40살 되는 얼굴의 모습으로 빠말하시고 올라가시더래. 할렐루야. 그게 참 마음에 참 힘들더라고요. 가장 힘든 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힘드는 거예요. 그래도 권사님이 평상시에 신앙이 돈독하셨기 때문에 우리 노지성 목사님 그잖아요. 할머니가 주기도문을 많이 하셨다. 또 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면 주기도문을 그렇게 하신대요. 우리 옛날에 우리 이사 올 때도 노지성 목사만 띄워놓고 왔거든. 할머니가 너무 외로워해서 그 노지성 너는 할머니하고 좀 살아라. 그리고 노지한 목사만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지금도 좀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 아빠 엄마가 좀 버린 것 같다고. 근데 이제 할머니가
예, 그 손주를 굉장히 이뻐한다. 하나라도 있어야 돼. 다 들고 가면 나는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하나 떼어놓고 왔는데. 예. 어쨌든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돈 주셔야 쓰죠. 차를 주셔야 뭐 이동건 목사님은 어떤 할아버지 친척 할아버지가 타던 차를 하나 받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야. 몇 킬로 탄 거예요? 2만 킬로? SM3 2만 킬로 탄 거 하나 얻었대. 그걸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물론 할아버지가 준 거지만 하나님이 뺏어서 준 거야. 이게 은혜야. 그렇게 내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야.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살겠죠. 예, 지금 북한에서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죠. 제일 북한에서 견디기 힘든 건 먹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 사람 제일 많이 충격받는 게 왜 쌀이 그렇게 많으냐 남한에는. 예. 북한에 자꾸 보내려고 하는 쌀은요, 이제 썩으려고 그래서 보내는 게 더 이상 창고에 둘 수가. 왜? 다시 새롭게 농사지어서 나오는 쌀을 나라가 구입하려면 있는 쌀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북한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남쪽에서는 예수님 믿어서 은혜가 넘치고 북한은 은혜가 좀 부족해.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2만 킬로밖에 안 탄 차를 하나. 참 은혜 많이 받았네. 예, 난 아직도 저는 뭐 차도 다 썩은 거 타요. 막 범퍼도 다 긁혀 있고요. 우리 사모님 보고 차 언제 사지 그랬더니 차는 굴러다니면 되지. 그다음 답이 없어요. 결제가 안 나요. 나도 기도해야겠어요. 나도 한 2만 킬로. 할렐루야. 그게 은혜라는 거는 베풀어 주신 혜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베풀어 주님이 넘쳐야 살지요. 지금 보니까 교인들은요, 가장이 돈을 안 벌면 가정이 깨지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남편이나 부인이 누가 나가서 수입이 없으면 가정은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깨지더라고. 그게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것도 은혜고, 그런 남편 만난 것도 은혜고.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의 개념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뭐예요? 우리는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뭐 초등학생 우울증 걸린 아이를 한 번 의자에 이렇게 앉혀놨더니 세상에 웬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애가 막 앉았다, 의자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또 피아노에 올라갔다. 제가 왜 저러지?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라고요. 3절에서 5절. 이 3절에서 5절은요, 이 베드로가 뭐라는가 하면요, 산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뭐야? 뭐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고 자꾸 자살하잖아요. 약 먹고 죽고 뭐 또 뭐 뛰어내려 죽고 뭐가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왜? 이렇게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많으신 긍휼. 예,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불쌍히 여기신다. 왜 예수님 보내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다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야?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대속하러 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명령했어요. 너 십자가 지상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죽어. 그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영이 지금 지금 옥에 내려갔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영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살렸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안 살면요, 우리는 천국도 못 가요. 예수님이 일단 살아나셔서 자기 자리로 올라가야 성령을 보내시잖아. 예수님의 약속이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 근데 성령 받아야 천국 가거든요. 그냥 죽어서 땅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뭐가 돼요? 부활을 시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우리가 뭐요? 성령을 받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믿고 구원받아서 뭐까지? 성령을 받았다. 아멘. 믿고 성령 받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남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도 전부 30대 얼굴로. 송구사님이 파마하시고 30, 40대 얼굴을 하고 천국에 올라가시더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늘문이 쫙 열리고. 지난번에 목사님 사모님, 우리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일산 암센터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얼마나 딱 가니까 한 10분 전에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을 목사님이 자기 두 딸하고 이제 시신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모님 환상을 보니까 그 사모님도 천국 문이 확 열리고 사모님 천국으로 올라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지금 사모님이 천국에 올라가고 계신다고. 여기도 집회 마지막 몇 번 오셨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맨날 싸움이 나니까 그 교회 분쟁이 일어나니까 사모님이 그 분쟁을 자꾸 보니까 돼요. 이 스트레스를 받잖아. 그래서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5년을 알았어요. 5년을. 근데 하나님이 그 딸을 어디에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간다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아멘. 여기 그대로 있는 요 모습대로 우리는 천국 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잊어버리고 천국에 보내놔도 힘든데 그래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기대 때문에 우리는 살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는가 하면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같이 가는 것이라. 그 유업, 우리에게 또 뭐야? 하나님이 유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유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의 유업은 천국입니다. 신약에는 유업이 천국이에요. 우리의 유산이 어디에? 하늘에 있다. 또 유업이란 말도 쓰고 성경에 기업이란 말도 써요. 자주 쓰입니다. 그 말이 나오면 근데 뒤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유업을 주신다고, 산 소망을 주셨고, 두 번째는 유업을 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돼.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항상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산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려면 어젯밤에 설교 얘기했죠. 옷을 준비해야 된다고. 뭐 그건 다 했은 거니까.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되고, 또 다른 말로는 뭐 예복을 준비해야 되고, 또 다른 말로는 두루마기. 세마포, 예복, 두루마기, 또 의의 공의의 옷이라 그러죠. 공의의 옷.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왔잖아요. 구원의 옷과 공의의 옷.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예수로 옷 입는다 그래. 근데 그 옷에 뭐로? 외투로 공의의 의의 옷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고요. 아멘. 그냥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서 산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산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디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아멘. 천국 가는데 소망을 둬야 된다. 아브라함도 뭐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거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정 6m잖아요. 1만 2천 스타디온. 키로수는 어떻게 해요? 가로 세로 높이 2200km야. 가로 2200km, 세로 2200km, 높이가 2200km. 아니 그 뒤에 계시록 21장을 다 읽어보세요.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그게 우리는 뭐예요? 메인 건물이죠. 그게 주된 건물이죠. 지성소라고 그러죠. 천국의 지성소에 가로 세로 높이. 그래서 야 이게 얼마나 큰가. 과천에 한번 가서 보니까 직육면체인데 그 건물이 금 색깔의 유리로 지었더라고요. 과천을 들어가는데 보니까 종합청사가 보니까 근데 멋있더라고요. 아주 완전한 금 색깔로 유리를 금 색깔로 나는 그런 유미. 근데 천국은 무지무지 크거든요. 아멘. 또 그거는 우리 집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 소망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5절에 7절에 6절에서 8절 한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뭐 시험이란 말도 쓰고 또 뭐예요? 환난이란 말도 쓰고. 물론 뭐 마귀가 우리를 죄짓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가 시험이란 말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일단 어려움이 온다고요.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 믿음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특히 이단들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도들을 보고 예수는 영지주의자로 와서 육체 입고 온 게 아니야. 영으로 온 거야. 붕붕 떠다녀서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이단들하고 또 부딪히잖아요. 교회에 또 그런 게 그 이단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다 뒤집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죠.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는 게 여러분 교인의 한둘이에요. 아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죄 마음대로 줘. 실컷 죄 줘. 실컷 마시고, 실컷 연애하고, 네 마음대로 해. 그래도 천국 가.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영지주의예요. 왜?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니까, 죽으면 네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지만 네 영은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치네.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육신이 죄를 지면 책임은 영혼이 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시험을 뭐예요? 이겨서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 우리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환난을 이겨야 합니다. 지금요 우리나라 경제를, 이건 제가 판단은 개별적으로 IMF보다 더 무서운 게 9월달 10월달 정도에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제가 좀 잘 보는 유튜브 표암흑이라는 사람 유튜브를 딱 보면 그러죠. 지금 우리나라에 유명한 상가는 다 비어 있어요. 상가가 다 비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노후를 생각한다고 20억 주고 30억 주고 상가를 하나 사놨는데 집세를 좀 받으려고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세를 내고는 장사를 못하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억 30억 혹은 뭐 100억 200 주고 상가를 사놓고 이자만 내고 있는 거예요. 빈 상가가 특히 유명한 데가 이대 앞에, 이화여대 앞에 가보면요 그냥 다 비어 있어요. 근데 왜냐? 이화여대 안에다가 큰 그냥 대학생들이 좋은 상가를 지하 몇 층까지 지었어요. 번뜩하게 지어놓으니까 바깥 상가가 다 죽어버리는. 근데 지금 전국에마다 지금 뭐 상가가 다 죽어 있어요. 옛날 부자 얘기지. 지금 부자들이 더 괴로워. 그래서 경제가 어려움이 올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많이 보고 이런 일이 오더라도 이겨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딱 뭐 내가 아는데도 몇 군데 가보면요, 뭐 저 시흥에도 뭐 거북섬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뭐 유흥지로 건물을 다 지어놨는데요. 그 많은 가게 중에 딱 2개만 들어왔대. 편의점 하나 하고 부동산 가게 하나. 나머지 다 비어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요새 알바 다니는데 이자 내려고. 이게 뭐 개개인 한두 사람 얘기 아니라 이 나라에 다 덮치고 있는 경제의 어둠이에요. 아멘. 어려움을 이겨내십시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요? 뭐 전도관이 박태선이가 전도관 한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동네에 전도관이 하나 지어졌는데 교인들이 다 전도관으로 가는 거야. 알고 보니까 세월 다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 없애버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욕을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욕을 했어요. 근데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어디로? 전도관에 갔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신천지에 가 있어요. 목사만 6천 명이 가 있대요. 목사만.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맨날 숙제를 뺏기더니 그래서 숙제를 해주면 안 돼. 신학생 지가 숙제를 해야 돼. 숙제를 해주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다 복음을 모르니까 다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도 지금 그런 거야. 막 이단이 와서 교회 다 거지로 놓으니까 여기 지금 하는 얘기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게 하지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 시험에 와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7절 시작. 너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확실함을 좀 가집시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확실함. 우리 교회 자매가 신학대학 가라니까요. 절대 안 간대. 공부를 좀 하는데 집에 재산도 많고. 그래서 토요일 날 청년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제가 같이 기도해요. 무릎 꿇고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더니 갑자기 이 자매가 막 울어요. 기도하는 중에. 자매 이름이 동신이야. 야 동신이 왜 울어? 그랬더니 막 예수님이 여기 지금 문 앞에 딱 와 계신대. 그래 그날 예수님 만났어요.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 서울신학대학에 갔어요. 나 예수님이 신학대학 가라 그런다고. 절대 안 가든다고 하는 자매가 그리고 목사님 사모가 됐어요. 제 얘기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 만남이 있으니까 신앙이 확실한 거야. 지금 이 운동하는 거는요. 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좀 받아야 된다 이거야. 맨날 교리적으로 보고 교리적으로 공부한 예수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교리적인 하나님이야.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딱 내 앞에 와서 이름 부르고 만나면요. 어떤 자매는 데리고 기도하는데 간질이 났어요. 눕혀놓고 여러 사람 앉혀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눈을 이렇게 누르니까 막 울어요. 간질 걸리는 자매가. 왜 우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한테 와서 지금 안아준다는 거예요. 근데요. 왜 그렇게 펑펑 울어? 전혀 달라졌어. 그날부터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내가 신앙은 교리적으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 김폴이라는 사람, 김폴이라는 목사님이 요새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지옥에 가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다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직분자들이라서 지옥에 다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기도를 해보면 뭐 좀 개인적으로는 뭐 미안한 얘기지만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 가슴 가운데 빨간 십자가가 딱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땐 그래요. 목사님 저분은 가슴에 예수님이 없어요. 아무런 예수님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운동에 이제 매력이 있는 거는요, 이 사역 속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든지, 예, 여러분 전에 영보가 하고 탁 저를 안아주고, 그걸 내가 보고 그 음성을 들으면 내가 신앙이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아멘.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요, 하도 인간들이 변덕이 심해서요, 은혜를 자주 받아야 돼요. 3년 전에 은혜 받아도 3년 지나면요, 그때 내가 보는 환상 맞아? 또 이러고 있네. 이래요. 또 지가 입신해서 막 영적으로 만나요. 그러고 이래요. 이거 내가 보는 게 진짜예요? 그럼 누가 보고 있냐? 네가 보지. 내가 보고 있냐? 그런데 그래도 이런 체험, 특히 여러분 입신 체험은 천국이나 지옥을 갔다 오고 하나님이 있는 천국을 갔다 오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여기 한 그런 분이 한 20명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차로. 아멘. 예. 예수님 만나서 매일 귀에 말해주면 신앙생활을 딴짓거리 안 하죠. 예. 딴 거 하러 가는데, 예. 노 목사 돌아서라 이렇게 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돌아서야지 어떻게 죄 지으러 가요? 아멘. 우리는 믿음의 확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아프신 분들, 문제 있는 분들요, 좀 하나님한테 나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요. 가만히 있지 말고요. 뭐 문제가 있는 분들, 지금 마음의 병이나 무슨 문제가 있는 분들이요, 집에서 괜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요.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의 확실함. 예, 우리가 믿음이 확실해야 돼. 예, 믿음의 확실함, 이거는요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예, 믿음의 확실함은 뭐보다 귀하다? 금보다 귀하다. 아멘. 예, 돈 있으면 뭐예요? 천국 가야죠. 예, 돈 많이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돈 없이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금보다 귀하고.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 영광, 존귀 뭘 주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급을 주십니다. 상급.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심판은 안 받습니다. 아멘. 어디 가요? 뭘 받아요? 상급을 받는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더우신 것 같은데. 한 번만 틀었다 꺼주세요. 상급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8절 보세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올려주세요, 즐거움으로 기뻐하네. 예.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구절 다시 한번. 예. 여기 지금 보면 8절에 예수님 못 보는데도 뭐예요?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보지 않아도 뭐예요? 사랑하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서도 사랑하고, 보지 않으면서도 뭐예요? 믿고, 보지 못하면서도 뭐예요? 믿잖아요. 사랑하고 믿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즐거움 뭐한다? 기뻐한다 그래요. 믿음이 확실하면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해봐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에베소 교회 보고 예수님이 너희들은 뭐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교회만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좀 믿어봐. 예, 그것도 하나님 선물이에요. 믿음도. 하나님 나 믿음 좀 달라 기도해야 돼요. 저는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이 해결해 줄 거라 믿음이 생겨. 그래서 구석방에 처박혀. 그리고 기도해요. 예. 요새는 제가 이 교회에서 바람을 일으키려고 교회에 거의 머물러요. 한 2시간 오전에 오면 오전부터 있으면 2시간 동안 성경 보고 2-3시간을 점심 먹고 계속 기도만 해요. 믿어져요. 왜? 없다고 하면 주시고. 할렐루야. 어떤 환경을 요구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랑하고 믿고 기뻐해야 된다는. 예수님을 안 봐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 그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 얼굴 보면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온갖 세상을 다 하여튼 교회 오면 어떤 날 교회 온 날 보면 그것도 그냥 어디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온갖 세상을 다 찌부리고. 예수님 그럴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싫으나. 우리 이제 연애를 해봐. 우리 저 담임 목사님 옛날 저 천안에 있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자기 부인이 하도 예뻐가지고 예. 델타 주로 부인 집에 사모님 집에 갔다가 또 집에 가는 게 또 아쉬워서 그럼 또 우리 집에 한번 더 가자고 또 우리 집에 또 다시 자기 집에 갔다가 또 교회 갔다가 그러고 보니까 밤새도록 돌아다녔더래.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둘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목사님이 그 얘기해.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예. 그냥 맨날 뭐 예? 이렇게 예. 하여튼 제때 집에 들어간 적이 없대. 그냥 동네를 하도 쏘다니다가 뭐 해서 좋아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예수님이 좋아야지. 뭔 그냥 무슨 저 도살장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얼굴을 찌푸려 앉아가 나는 예수님이 싫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야. 좋아야지. 네. 그래서 뭐예요? 사랑한단 말이 좋아한단 말이거든. 예수님 좋아요? 나는 예수님 믿어져요? 나는 기뻐요? 예. 딱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수님 안 봐도 예, 믿고 안 봐도 사랑하고 안 봐도 기쁘고 예, 요거 사랑하고 믿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요 믿음의 확실함.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좀 입신을 한번 시켜보려고 그러고 영안을 좀 열어주려고 하는 건 뭐 믿음의 확실함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 우리 옆 사람 보고 믿음의 확실함에 거합시다. 믿음의 확실함에 거합시다. 아멘. 예, 우리는요 믿음의 확실함에 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구절 하나 해야 되겠네. 구절까지 해드려야 돼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걸 현대인의 성경이 아니 세번역에는요 믿음의 목표는 영혼의 구원이다. 목표라고 표현해놨어요. 믿음의 목표. 믿음의 결국이란 말 다른 표현은 뭐예요? 목표. 믿음의 목표는 뭐냐? 영혼의 구원이라. 나는 그러지. 큰 교회 목사님이나 또 어떤 목사님 특히 뭐 요새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간증해 보면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분들이. 근데 나는 그게 가능하다 생각해요.
왜? 성령 운동 안 하는 목사님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지금 어느 교단에서는 방언할 필요 없다고 신학대학에서 가르치거든요. 죽을 때까지 성령 받고 방언 경험을 안 했다면은 성령님이 그 목사님 속에 안 들어와 계시고 방언 기도 안 해봤다는 목사님의 신앙을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천국 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책에 보면 땡땡땡 목사님 천국 밖에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듭나지 못하진 거 아니까. 아멘. 어쨌든 지옥에도 그렇게 목사들이 저 이단에 가서 저렇게 몇천 명이 들어앉았다는데, 아니 나는 그 사람들 그 이단에 대해서 평가하는 책 한 권만 읽어보면 딱 알 수 있거든요. 아니 이단 교주가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뭐 거기서 더 붙어 있어 끼어 나와야지. 응? 그 교주가 뭐 부활 재림 예수라나? 아니 재림 예수가 저렇게 오셔요?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하신데 구름 타고 오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뭐다? 영혼의 구원이다. 강남에 유명한 목사님이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성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우리는 믿음의 영혼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 저는 뭐 귀신 쫓는다고 욕을 얼마나 먹었지 몰라요. 편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별욕을 다 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대로 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잖아요. 믿음의 목표는 영혼 구원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와서 앉아 있는 건 여러분의 최고의 목표는 골은 영혼 구원이야.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전에 신학대학 다니면은 그리고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이 방언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분이 구원 받았나? 그러나 여러분 생각보다는 성령 받지 않은 목사님도 많다는 거. 성령 받지 않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구원 받는다니까. 그게 구원 받은 거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님이 내 속에 임재하셔야 돼. 우리 영혼 안에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자리가 있단 말이야. 그게 새로운 창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의 목표는 영혼의 구원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확실함을 가져야 된다. 지금 저는 이 성령 운동하는 거요. 이 믿음의 확실함. 그리고 뭐예요? 영혼의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이게 목표예요. 그런 능력자를 세워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리더로 지금 우리가 지금 쓰는 단어를 세우려고 그런다고요. 저는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을 좀 가집시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청년들 보고 부탁드리는가요? 청년들 뭐 어른들 다 이렇게 보면요. 제자 훈련을 했어야 성경을 알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뭘 물으면 기본적인 건 다 기본적인 교리는 알아야 되지 않냐 이거요. 기본 교리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 해야 돼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자 훈련 해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 결국 교리를 공부하는 공부로 가는 거예요. 성경 읽은 거의 결과가 뭐? 교리로 정리가 돼야 되거든. 그냥 통으로 읽어갖고는 정리가 안 되잖아요. 조직적으로 정리했다고 해서 조직신학이에요. 아멘. 조직신학이라는 건 교리를 조직적으로 정리한 게 조직신학이에요. 그걸 평신도를 위해서 만드는 책이 제자훈련이에요.
그렇게 목사나 교회 지도자는 그 교리책을 갖고 제자훈련책을 갖고 계속 성도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오전 예배 드리고 나면 뭐 되게 잘나서 가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뭘 바빠요? 교리 아는 게,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하죠. 오전에는 예배 드렸다면 오후에는 교리 한 과는 제대로 공부해서 그거 교리 책은요, 한 몇 권의 책을 반복하면 머리에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신천지나 이단에 안 빠져요. 제자 훈련을 교회에서도 안 받고 어떻게 끌려가서 거기 보니까 새로운 것 같거든요. 아니 지가 교회에 있었으면 다 배웠을 걸. 거기 안 갔으니까 거기 가면 새로워 보이는 거지. 거기에 hul떡 빠져가지고 재산 다 갖다 탕진하고 저도 지옥 가고 자식도 지옥 가고 뭐 아들한테 신천지에 보내는 게 가장 큰 꿈이라고 그러고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실함을 가집시다. 예, 믿음의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되겠네요. 오늘 설교. 원래 오늘 요거 서론만 하고 뒷부분 하려 했는데 10절 12절.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원.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한 중에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 이야기는 이사야 53장. 고난은 이사야 53장.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한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은 영광은 이사야서 11장입니다. (11장) 53장. 아멘. 물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요, 성경책에 약 300군데 정도, 300군데 이상 나옵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은 성경에 300개 이상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언은 고난이 있고 뭐가 있고 영광이 있다 그러잖아요. 초림은 고난이고 재림은 영광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은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 초림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광, 주님이 재림하시는 건 이사야서 11장이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 옛날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를 성경책을 보고 연구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러니까 이 구원 또 너희의 임할 이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연구해봤다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봤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오시나. 그러니까 신약시대 말고 언제? 구약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언제 또 영광으로 오시나를 성경책을 보고 어느 때 언제 오시나 이런 걸 구약의 사람들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소 보세요. 11절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여기 받으실 고난이 뭐야? 대표적인 성경이 이사야 53장. 아멘. 그 다음에 영광.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건 언제? 영광. 예. 그래서 이사야 11장 이런 거를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 연구했다. 예. 누가 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라를 선지자들이 연구를 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만 복음이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12절이요.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렇게 이 선지자들이 이거를 말해 연구를 한 것이 자기들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이 복음을 받을 너희를 위해서 연구한 거다. 언제 오시냐? 고난은 어떻게 받으시냐? 영광은 어떻게 받으시냐? 근데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알린 복음이 이거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이다. 천사들도 이거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여러분 예레미야에서도 새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나오잖아요. 히브리서도에도 새 언약, 예레미야에도 새 언약, 이사야에서도 새 언약을 새 하늘과 새 땅 언약을 얘기하잖아요. 그 성경책을 계속 보면서 언제 메시아가 오고 언제 재림이 되는지를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연구했는데 결국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은 복음이었다.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원을 오늘 이게 너희들이 받은 복음이 이게 진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왜 자꾸 기도시키냐. 제가 이제 그 평촌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부흥의 광고를 내놨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7년 동안 기도하다가 천국을 구경한 목사 이렇게 써놨어요. 그 어딘가 대림동 쪽에서 부흥회래요. 근데 그 목사님은 자기 이름을 못 써. 왜 못 쓰냐 했더니 실명을 쓰면 교단에서 잘린다는 거야. 여러분 정통 장로교에서 입신이 인정 안 되잖아요. 인정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 갔다 온 것도 인정 안 해요. 몇 사람이나 인정해요. 이름도 가명으로 쓰고 부흥회하고 있어 가보면. 근데 그 목사님 한 분이 몇 년을 기도해? 7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그냥 전도해도 인간들이 하도 내 전도를 안 받으니 내가 한번 갔다 와서 전하면 얼마나 잘 전하겠어요? 하나님 나 천국 좀 가게 해달라고. 독하기는 독해. 7년을 기도했었는데 어느 날 7년째 기도하는데 자기 영이 쑥 빠져서 천국을 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다 만나고 온 거예요. 이런 목사들은요 믿음이 확실해. 어쨌든 7년을 기도해서라도 예수님 만났으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는 그러죠. 이번에 그 천국 갔다 오는 목사님은 한 6개월 기도해서 천국을 갔다 왔더라고요. 어떻게 갔냐 했더니 간이 다 썩어갖고 언제 죽을지 몰라서 자기 교회 집사님도 유방암이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교회 부인이 목사인데 맡겨놓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냥 기도원이나 가야겠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회개하고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다 이제 정리하는 거죠. 정리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원 원장님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마귀를 잘 쫓아주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그냥 보름에 한 번씩은 교인들 다 기도원에 앉혀놓고 다 뽑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쉽지요. 여러분 입신하려면요 몸에 있는 악령이 다 떠나야 돼요. 이게 다 뽑아야 가능해요. 안 그러면 안 빠져요. 그러다가 이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첫째는 불성령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큰 불덩어리가 쑥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성령이 축사에 들어가니까 소가 이제 살았다고 그러더래요. 돼지들도 이제 살았다고.
소나 돼지들 속에서 그렇게 악령이 많더라는 거예요. 벌판에 논에 성령의 불이 부어지니까 농사가 그렇게 잘 지어지는 걸 환상으로 하나님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하면 잘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은 천국을 수시로 가더라고요, 지금도. 근데 그분이 그래요. 방언을 해라. 하루에 3시간, 5시간씩 계속 뭐를? 계속 방언하는데 이제 습관이 됐다. 입시는 은사예요. 따라합시다. 입시는 은사이다. 예, 천국에 올라가는 건 은사예요. 다 받는 건 아니죠. 근데 순간 빠져서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시던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 강단에는 그런 은혜가 임해요. 주님의 영광을 보든지 천국을 갔다 오든지. 여러분 큰 불성령을 받읍시다. 그래서요. 나도 살고 좀 다른 사람도 좀 살리는 사역을 좀 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학생들 뭐 개차반이에요. 애들이 생활이 너무 엉망이에요. 근데 토요일 날 불러놓고 뭐 하여튼 예배를 3시간씩 봤어요. 예배 시간. 나도 굉장히 독한 전도사예요. 예. 1시간 찬양, 1시간 설교, 예. 1시간 기도. 근데 학생들한테 은혜 받은 애들이 나와요. 입신하는 형제도 나오고. 예. 그 중에 한 사람은 일본에 가서 목회하고 있고 한 사람은 유명한 감리교회 담임 목사, 용산에 있는 100년 넘은 감리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제가 그 중학교 때 제가 지도했던 아이. 또 수원에는 3,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아들이 있는 그 교회 부목사로 있는 아이들도 있었고, 뭐 하여튼 지금 큰 교회로 갔겠죠. 은혜 받읍시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실함. 예. 구원의 확실함은 뭐보다? 금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예. 예수를 보질 못해도 사랑하고 믿고 기뻐해야 되고, 결국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뭐 하는 거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다. 아멘. 그런 신앙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 예, 여러분 은혜라는 거 오늘 정의를 들었죠? 예. 베풀어 주신 혜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게 다 은혜야. 근데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죄를 용서함 받는 거다. 여러분 요걸 굉장히 귀하게 그래요. 하나님 나 10억 줬다고 기뻐 뛰는 것보다 죄를 용서함 받다는 걸 더 기뻐해야 돼요. 예, 돈 받고는 천국 못 가. 뭘 받아야? 죄를 용서함 받아야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항상 하나님, 그래서 목사가 축도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여러분 마음의 병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의 병은요, 용서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살다 보면 나도요, 정말 평생에 살면서 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주 결정적으로 내 인생을 그런 가로막은 그런 혈육도 있어요. 아주 그냥 막 생각만 해도 기분 나빠. 왜 그렇게 나는 그 동생의 길을 막는지를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돌아가셨어요. 왜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그냥요, 조금만 길을 열어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안 산다니까. 에?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자리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손가락 하나. 근데 그걸 안 해줘. 근데 하나님은 뭐 해라? 용서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너무 억울하게 여러분 인생을 막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용서가 잘 안 돼. 누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용서해야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절대 용서가. 그러나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는요 산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옆 사람은 나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으로 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유업을 준비하셨어요. 유업을. 천국을 다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도 뭐예요?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요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요? 예. 금강 강가에 홍수가 나서 물이 이렇게 시뻘겋게, 원래는 투명한 강인데 홍수가 지니까 뻘게. 근데 거기서 놀다가 빠졌어요. 근데요 공주사대 다니는 대학생이 바로 따라 들어와서 저를 건져줬어요. 그 사람이 그래요. 너 조금만 내가 늦게 들어갔어도 난 너 못 구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집에 가서 혼날까 봐요. 말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야. 예. 목사로 쓰려고 살려준 거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써먹으려고 그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소망으로 삽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는요 내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되게 하라고, 믿음의 확실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예. 그래서 참으로 예. 우리의 교회 다니는 신앙의 목표는 영혼 구원 받는 거다. 영혼 구원 받는 거다. 아멘. 예. 뭐 여러 가지들 있지만 그냥 예. 오늘 이렇게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요 말씀을 잘 마음에 정리해 주셔서 예.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한다. 그래서 우리 자꾸 축복해야 돼.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우리는 산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 예. 우리는 시험이나 환난을 넘겨서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시험 환난 많아요. 지금요. 요게 마지막 오늘 이야기인데 한국 경제는 아주 엄청나게 뒤집어져요. 일본이 겪었던 걸 똑같은 걸 겪어요. 일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 못 살게 해서 달러의 가치를 반으로 떨어뜨려 주고서 이게 일본 돈의 가치를 2배로 올려주니까 그때부터 일본은 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겪었던 걸 지금 한국이 그대로 왜냐하면 부동산이 다 폭락해 버린다는 지금이. 그렇게 지금 보세요. 강남에 지금 40억 하는 아파트가 지금 30억까지 내려가는데 또 한 번 더 내려갈 거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가 왔어요. 네. 그래서 반 정도 융자내에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다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5억의 융자를 얻어서 샀는데 지금 아파트는 다 반값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반값으로 떨어지면 내 손에 쥐는 게 하나도 없고 조금 더 돼도 내 손에 1, 2억 남네. 10억 재산이 1억 재산으로. 이게 바로 IMF거든요.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와도 잘 이겨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전반부를 설교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와